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성공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황혼역에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과거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회한만 가득한 인생이 된다면 참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성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오늘 열심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공한 이들의 강연을 찾아 듣거나 소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성공한 인생을 배우려고 하죠. 자,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누굴 통해 배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연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 아주 엄청난 많이 모인 중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밟힐 만큼 엄청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불쑥 그 말씀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 사람은 마치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고 분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자신의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르고 끼어든 이유가 뭡니까? 형이 다 가져간 자신의 유산을 하나도 자신에게는 주지 않고 다 부모님의 유산을 가져간 그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제 돈 좀 받아주세요 라는 말일 겁니다. 자,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께 유산 분배를 요청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상속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들. 그래서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유산 분배에 대한 중재를 종종 요청하곤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셨을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산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받지 못한 그 유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께 그 유산을 받아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물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딴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또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르고 갑자기 생뚱맞게 유산을 받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도 좀 무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4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니? 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예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문외한 부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뭘까? 그게 무엇일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두 개의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라, 두 번째는 물리치라 입니다. 삼가라는 의미는 지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물리치라는 의미는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잘 분별하고 주의해서 네 자신을 지키라. 잘 분별하고 주의해서 네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모든 탐심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우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를 벗어난 인간의 욕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망.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많이 가진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탐심은 탐심인데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꼭 돈이나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탐심은 모든 종류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에 탐심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이 되고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살아가고 있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자, 고급차를 타세요. 당신의 품격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 명품 아파트 보십시오. 이 명품 아파트에 사세요. 그래야 당신의 삶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연봉, 화려한 직함, 호화로운 집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빛내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러니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손에 쥐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참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탐심을, 끝없는 인간의 끊이지 않는 그 욕구와 그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때로는 이런 말들에 우리는 잘 넘어가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길 바라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비유냐?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그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고는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틈이 없을 만큼 곡식이 그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나 꼼수로 소출을 풍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풍성하게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자에게 한 가지 행복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고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소출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이미 자신의 창고는 다 차서 이게 곡식이 넘쳐나니까 어디에 이 곡식을 쌓아둘까?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그리고는 이 부자는 해결할 방법을 곧 찾게 됩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아두면 돼요.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재산이 그에게는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는 이 많은 재산을 쓰면서 남아있는 여생을 즐기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의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지금 상황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사업을 해요.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꾸준히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박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새로운 아이템을 또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개발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난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신에게 남은 인생을, 여생을 즐기며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꿈 같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땀 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자신이 멋진 은퇴 계획을 세우는 순간 위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들에게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도 저 부자처럼 성공해야지. 나도 저 부자처럼 되고 싶다. 라고 말할 만한 성공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어리석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걸까? 지금까지 그는 추수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신이 거둘 곡식을 생각하고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반드시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은 정작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추수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그 추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화요일 밤에 사랑하는 한나가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한나가 제가 이제 초등부 때 처음 10년 전쯤 되겠죠. 평안교회에 와서 초등부를 담당할 때 우리 시온이가 동갑인데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던 한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밖에서 요 교회 밖에서 뛰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리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은 더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니콜 자매님과 가족들은 더 아시겠죠. 솔직히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남겨주고 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지금 저의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의미하다,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비관주의나 허무주의 이런 거 제가 조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용서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이걸 몰랐습니다. 이것을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단 한 알의 곡식도, 단 한 푼의 재물도 챙기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 미래를 준비한 듯 보였어요. 너무나 잘 준비하는 듯 보였고 누구보다 똑똑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똑똑한 것 같았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 그가 노력한 것, 자기의 삶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 믿을 수 있다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끝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그 삶이 끝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그 삶이 끝나면 야,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정말 누구 것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이상 그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부요할지 모르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누구나 다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결정되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지위에 있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고 등등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런 걸로 결정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따질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그 계획에 얼마나 헌신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서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마지막 추수의 때, 우리 인생에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추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그날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일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평안 가족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